그 예수님이 13장 바로 앞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데요. 이제 내가 너를 떠난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에요. 어제만 해도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을 알지만 제자들은 시간을 모르잖아요. 근데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알듯이 세족식도 하고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이제 떠날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청천벽력을 만난 겁니다. 제가 그 서울의 봉천동에 있을 때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신다고 그 봉천동에 가면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열심히 이제 저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두 분의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여전사님은 빼고요. 같이 가자 셋이 가서 고기를 막 열심히 굽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 이번 주에 사임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전혀 몰랐는데 물론 교회 조짐은 좀 있었지만 근데 제가 정말 그때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딱 그 말 듣자마자 한마디도 안 하고 눈물이 톡 그냥 그대로 톡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울어 이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결국 목사님이 떠나셨는데 제자들의 충격은 말할 수가 없죠. 불안하고 이제 뭐 먹고 살지? 어떡하지? 그리고 누가 너를 예수님을 판대 막 수근수근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1절에 오늘 그 내용 속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했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어라. 이렇게 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이 믿지만 그 당시는 이게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앞길에 대해서 불안한 게 많죠.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형통할 때는 모르다가요. 고난을 딱 당하고 나면 이 고난에는 항상 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길이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막막하고 근데 이 고난의 끝에는 항상 새 일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형통할 때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지금도 잘 되는데 지금도 잘 되는데 새로운 일을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정신없는데. 그런데 일이 딱 막히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때 새 일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도요. 계속 부흥할 때는 무슨 새 일이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새 일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이 또 사람 보내주시고 새 목회가 열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가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상황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어려울 때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좀 천천히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와닿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입에 달고 부르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찬양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 두 개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역시 내년 목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딱 닥칠 것을 아니까
저는 내년에 가정교회를 생각합니다. 가정교회를 생각하고 이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정교회 토양 작업을 꽤 좀 오랫동안 저는 지금 그냥 계속 가정교회 얘기하지 이걸 이론적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하다못해 살려고 개헤엄이라도 하다가 물 밖에 나오듯이 지금은 개헤엄이라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정교회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려면 너무 넘어야 될 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은 가정교회다 이렇게 되지만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요. 이전 딱 하나만 할 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았지만 탁 넘어왔지만 가정교회는 좀 더 이렇게 촘촘한 넘어가야 될 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큰 산맥보다. 저도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사업이 지금 끝자락이고 꽉 막혀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오늘 그런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길이 막혔다고 길이 막힌 게 아니라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아니라 문이 하나 있습니다. 새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형통할 때는 누가 다른 길을 생각합니까? 지금 또 잘 되는데, 지금 또 정신없는데. 그러나 사업이 어렵고 막히고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발에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상황으로 가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얼토당토한 소리 같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길이 불안합니다.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근심이 옵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막막합니다.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단순한 우리말 글자 7글자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이 5글자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